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다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브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으로 가운데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사무엘하 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이 아니라 이 말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사전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건 본성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또 더 풍성한 행복을 소망하는 것은 욕심이나 욕망으로 치부할 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이자 마땅히 인간이 갈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욕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 욕심을 벌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행복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들입니다. 더 나아가 행복을 소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행복을 단지 꿈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해 연구했고 수많은 종교들이 행복의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것에 비해 우리가 진짜 행복한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늘 의문을 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행복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다 내 운명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주팔자를 보는 것과 모든 원인을 업보로 돌리는 것 같은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운이 있고 이 운이 크냐 적냐로 자신이 이 땅에서의 행복이 갈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운명은 애초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바꿀 수 없는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행위와 방법으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적을 하고 굿을 하고 묘를 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운명, 자신의 복 없음, 자신의 운 없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순 아닙니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로 꼽는 건 바로 상황, 다시 말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고 개선되고 보다 흡족한 조건이 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3일을 굶으면 담장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 배가 고프면 사람도 변한다 라는 말들을 통해 상황을 바꾸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따르면 불행의 원인은 가난, 질병, 불우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을 회복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꼽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마음먹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마음, 소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각각 일부분 설득력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운명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개개인에게 주어진 상황이 중요한 것도 매우 맞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도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행복의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사가 암을 진단하는 것과 그 암을 치료하는 것이 다르듯이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인간의 문제가 그것을 해결했다고 완전히 행복함으로 이르렀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대안을 세워야 하며 여전히 걱정하는 모습은 언제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문제를 연구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며 여전히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두려워한 채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다르게 진단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죄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그걸 성경은 죄,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른 채 모든 게 다 내 능력과 내 상황과 내 운명과 내 마음가짐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며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부디 제발 이 죄라는 단어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에만 갖다 끼워 맞추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운명이 문제가 아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마음가짐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의 참 주인된, 너희를 온전히 책임지는 너희의 생명의 주인 되며 너를 사랑하는 전능한 나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 사람을 탓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니 상황을 탓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니 마음가짐을 탓하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다시 말해 죄가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본인, 다시 말해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또 열심을 다함으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열심을 똑같이 낸다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도 성공하는 사람의 열심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행하는 이유가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 자신의 삶을 여유롭게 누리며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나다운 삶, 오늘 지금 행복한 삶을 포기한 채 내일 행복을 위해 오늘 우리의 열심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내일 행복하기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해라. 내일 여유롭게 살기 위해 오늘의 여유를 포기해라. 내일 인간답게 살기 위해 오늘의 인간다움을 포기해라.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고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일이 되면 행복해질까요? 내일이 되면 여유로워지겠습니까? 내일이 되면 인간다워질까요? 한 번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지 않으시는데,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가르치지도 않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찾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조차 열심과 헌신과 충성을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적당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인 양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복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자의 모습, 복받은 자의 반응이 열심과 충성과 헌신인 겁니다. 복을 받았기에 열심을 내는 것이고, 복을 받았기에 헌신을 하는 것이고, 복을 받았기에 충성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행하심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가와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는가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삶도 버거운데 교회에서까지 더욱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결국 둘 중 하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둘 다를 포기하든지, 둘 다 포기할 수 없으면 둘 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것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을 포기하면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 끊임없이 밤낮으로 주여 부르짖고 살든지, 교회 생활을 포기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으로 세상의 유흥과 쾌락과 즐거움을 찾으며 살든지,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도 조금, 교회도 조금, 그러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적당히 위로하며 적당히 위안받고 적당히 하며 신앙생활 하든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칠 때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사역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읽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는다면 그건 말씀 자체를 잘못 읽고 듣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혹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으며 어떤 것들을 겪으셨으며 어떤 것들을 참아내셨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아가고 이것을 발견해내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열심을 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은 왜곡된 종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가진 것, 성도가 받은 은혜, 성도가 받은 복을 선포하며 성도가 받은 은혜와 복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무엇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충만히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이 행하신 일을 선포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당신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받은 복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에서 더욱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인간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행복을 소망하는 것을 죄책감 없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그 은혜 가운데 완성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복 받는 방법을 찾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있는 곳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